텍사스에 사는 아주 신실한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아주 조바심을 내면서 빠르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 시험을 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정해진 면접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주 빠듯한 시간입니다. 늦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내면서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길가에 서 있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중년 여인이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서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청년은 고민합니다. 면접 시간에 늦을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청년은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바쁜 걸음이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멈추어서 친절하게 타이어 바꾸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조금 늦은 듯 하지만은 늦었다고 사과라도 할 생각으로 면접하는 장소에 갔고 어떻게 늦었지만 면접 시험을 도왔습니다. 어쩐 일인지 후에 그는 면접 시험에 넉넉하게 합격을 했고 회사에 입사했는데 부서도 아주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펑크난 차 때문에 서 있던 그 중년 부인이 이 회사의 인사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풀고 나누는 선한 일을 하면 바로 상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바로 칭찬을 받고,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선한 일이 얼마나 즐겁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보상은 아주 저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모르게 신비롭게 그 어딘가에 반드시 보상과 갚아주시는 축복은 있습니다만은 내 눈앞에 잘 나타나지 않고 의식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인류학자가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와 인간을 비교해 본 결과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베풀 줄 모르는 것이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자기 앞길만 찾는다. 그러나 사람은 서로 베푸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건 인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서로 물어뜯고 빼앗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 어린데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줘야겠는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납비에게 재산을 맡기고 유서를 한 장 남겼습니다. 유서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이 거지가 되거든 그때 주십시오. 거지가 되거든 그때. 이 아들이 점점 커서 어른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지가 돼야만 받는다. 도대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가 된 다음에 받으란 말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뭐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따라다니면서 입을 벌리고는 나 한 입만 줘라, 나 한 입만 줘라 하는데 이놈이 안 주는 거예요.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차, 이게 거지다, 바로 이거다 생각을 하고 랍비에게 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는 것, 일방적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그것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받고, 또 받고 베풀고, 일방적으로 받으려는 마음도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뜻없이 퍼주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이 받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 받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인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그 벤츠로 고급차 아닙니까? 그것을 주차를 해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 선 안에다가 차를 질서 있게 대야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를 갖지 않게 차를 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 가로로 세 대를 댈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차를 한 대를 가로로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다가 말해도 안 들었던지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주차해놨을 때 앞에 뒤에다가 차를 바짝 대놓고 오토바이를 또 바짝 대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사람이 그날 오토바이가 가벼우니까 치우고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또 바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주차를 하는데 똑같이 가로로 세 대를 대는 자리에 자기 차 한 대를 주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한번 맛 좀 봐라, 좀 배워라 하는 뜻으로 앞뒤에다가 차를 바짝 붙여놓은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경찰을 부르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벤츠 주인이 그 아파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웃 아파트 사람인데 거기다 차를 그렇게 대놨다. 이렇게 개념이 없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서 내가 숨쉬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떤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고급지고 좋은 차만 굴리면 사람입니까? 나만 배부르고 편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는 삶이 우리 현대인의 세련된 삶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의견을 관철하고 통과시키면 결단력 있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배려가 없고 신뢰가 없이 사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관계를 알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의식하면서 받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뿌리고 이것이 인격의 수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내용은 성경에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딱 한 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받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까? 행복으로 말하면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주는 행복, 베푸는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이제 그는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한평생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 그는 한 번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까? 사람의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끝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기만 하고 받으면 안 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보다는 아니지만은 받는 것도 복이 됩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됐다. 너희도 어려운데 안 해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자식들이 뭔가 드리고 대접하려고 하면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들 복받게 하려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게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복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다, 아니다 하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받기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다가 이기주의자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항상 주는 위치에 있다고만 하는 교만한 생각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그 전야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다니 베드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되돌려 생각하면 너가 나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는 남을 발 씻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았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마음이 먼저요. 모든 면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교회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 없이 조실 부모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했습니다. 나 혼자 오늘 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한 그 어린 시절에 누군가 도움이 없었다면 혼자 스스로 먹고 잘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했다. 누군가 거리하면서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또 따지고 보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물질뿐이겠습니다. 기도로 축복을 받았고 사랑의 마음을 받았고 유로와 도움을 받았고 이 받았다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고 받는 일, 이 다른 관계 속에서 인간됨, 그리스도인됨의 위치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이 봉사가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섬김이 수단화되는 것입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봉사를 한다고 몰려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샤마을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지금 비가 와야 사진이 멋지게 나올 텐데.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그것 덜어주려고 봉사로 갔는데 사진이 잘 나와야 한다니.
이게 봉사로 간 것입니까? 사진 찍으러 간 것입니까? 봉사라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는 이득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구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장사 아니냐? 내가 받아내야지. 참 대단한 짓이야. 여러분, 누구든지 선행이 수단화가 된다면 이건 참으로 피곤하고 인간의 타락입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는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고받으며 사는데 줄 때마다 꼭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한평생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마치 못해서 하는 마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식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도와줄 때마다 또 용돈을 줄 때마다 주면서 잔소리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마음 상대방이 모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상대방은 몰라도 자신이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빼앗기며 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찬양대를 하고 내가 교사를 하고 내가 모든 곳에 앉아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바쁜데 그러면서 마지못해 앉아있다면 그건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형식주의입니다. 이 형식 바리새주의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책망한 것이 이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인 구제를 할 때에 아주 길거리에서 소문을 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소문을 내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리고로 가는 골짜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어요. 만일에 예루살렘 한가운데 길거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갈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차례다. 물러서라. 내가 돕는다. 이러고 봉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꼭 사람 보는 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주의, 바리새주의적인 것, 뭐 좀 하는 것 같으나 완전히 유선적입니다. 이것 주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미자립교회도 돕고 기관들도 후원합니다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어느 은퇴하신 장로님이 뼈아프게 후회하신다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심호할 때에 왜 그러는지 돕자고 하고 주자고 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랬는지. 아마도 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이 교회 일도 이 세상 사는 일도 사람 살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다면서.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 모아둔 돈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하나님 일 아닌 엉뚱한 데 쓰여진 것을 보고 후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 같아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몸, 내 건강 같아도 내 자식 같아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고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자격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이 생명 얻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받은 것 아닙니까? 주는 마음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할 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을 생각할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언제나 받았다고 하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나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답할까? 받은 것은 많고 주는 것은 적다. 바로 이 마음, 어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간의 성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또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 신앙 무엇입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먼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를 생각하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상을 받고 이 일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돕고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은 순교자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했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도와주지만 선교지 그 전쟁터에서 그 이교도들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순교하는 그 선교자들을 돕는 일, 나는 거기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에, 순교자적인 일에 동참하고 있다. 또 25절입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교인들도 바울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물질로 도왔습니다. 본문 15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주고받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성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참 귀하게 쓰여질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그 돈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다. 돈이 기회랍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선한 일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돈을 빌려준 이에게는 화를 내는 일은 없다.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축복이다. 육체를 관장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민이요, 하나는 불화요, 또 하나는 돈지갑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돈은 공짜로 얻기보다는 빌리는 것이 낫다. 그것은 공짜로 얻게 되면 굽신거려야 되니까 빌리게 되면 대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는 풍족하다 그럽니다. 감옥에 있으면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마는 빌립보 교회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풍성하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만족한 그 선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우리 헌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교육전사 때부터 오늘까지 가만히 횟수를 세어보니까 한 35년이 더 됐습니다. 횟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나름 사연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것인데, 지나고 보니까 끝에 가서 웃는 사람, 끝에 가서 만족해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군산 신인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도왔다고 그분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밖에 나가는데 신인교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신인교회 그 장로님, 신인교회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러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그 사람 삶 속에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로 섬기는 그 일에, 베푸고 나눈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에 오고 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